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왕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 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 분명히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예. 이전 제가 어릴 때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그냥 다른 모습이죠. 3차 산업을 넘어서서 지금은 4차 산업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3차 산업의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냐? 스마트폰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안에는 뉴스도 있고 또 뭐 노래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그죠? 뭐 심심하지가 않죠. 또 모든 그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공학 이런 문명들이 급속도로 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암도요 딱 초반에 잡아가지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학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미국의 테슬라 그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 그 연구소에서 1월 29일 날 발표를 했어요. 뭘 발표했냐?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렇게 삽입해갖고 임상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굳이 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죠? 컴퓨터 칩을 탁 집어넣으면요. 예. 자, 또 그러니까요. 지난 2월 1일에는 중국의 칭화대 그 칭화대 연구소에서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와대 하는데 칭화대라고 하는데 우리 그 상위각 배상위군이 그 학교를 나왔어요. 예, 거기는 굉장히 공대가 유명합니다. 이 연구진이 그 이제 뇌에다가 컴퓨터 그 인터페이스라는 그 신경 전자 장치를 삽입시켰대요.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되었던 사람이 이걸 탁 삽입해 갖고 하는데 이제는요 스스로 움직이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교통사고 나갖고 전신 마비됐던 사람이요. 근데 그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그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2030, 그러니까 2030년에서 한 2080년에든지 2100년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은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 속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게 되겠구나. 참 편리하겠구나. 참 좋겠구나. 예,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시대를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냐? 그 훌륭한 과학자들이 또 돈 많은 그 이런 이 연구소를 가진 어떤 그 회사들이 뭐 그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인간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무감각해 있어요.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리더하고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러워하고 또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리더하고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따라가요. 예? 따라가면서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좋구나. 예.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 사실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이 발전될수록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락 정도가 아니고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현장은 노아 시대처럼 돼요.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망한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리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요셉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현장과 그 시대 그리고 후대를 살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누린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누린 절대 믿음의 사람. 자, 선지자의 권세가 뭐냐? 선지자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선지자의 권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물론 요셉의 형들도 다 들었어요. 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심하게 들었죠. 중요하게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들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요셉이 그 말씀을 중요하게 들었느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얻을 정도로. 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두 개의 꿈을 꿨죠. 그죠?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요, 그 형들이 막 시기했잖아요. 아버지도 야 좀 자중해라 그랬죠. 예? 이런 꿈은 무슨 꿈이냐? 요셉이 아버지로 들은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탁 붙잡은 거예요. 이게 선지자 권세입니다.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선지자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훈련 가서도 우리가요, 또 토요일 날이라도 계속 훈련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무리 들어본 줄.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관건. 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의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의 말씀이 없으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요, 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죠. 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요. 나의 말씀을 못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를 해도 그거는 형식적인 기도예요. 진짜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나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예배 말씀이 뭡니까? 나의 삶의 현장과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또 내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성취될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전체 말씀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느냐? 그 전체 말씀을 통해서, 훈련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또 후대를 살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성경을 주시고 예배 때 말씀을 주시고 훈련 때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요셉은요, 다른 형들이랑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었지만 틀린 점은 뭐냐? 틀린 점 뭐라고요? 형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 아멘 했겠죠. 그렇구나 했겠죠. 그걸로 지나간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이 나오도록 요셉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다 준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는 평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말씀. 이 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한 주간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때 나의 말씀을 듣는다. 모든 것에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해답이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 해답.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문제 온다. 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과 만날 거 아니에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려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을 주고 리더했느냐? 자신의 여러 가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환경에서 사용하고 또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권세. 자, 제사장의 권세는 뭐가 제사장의 권세냐? 나의 말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온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요셉. 근데요, 아버지 신분을 갖는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죽이려고요. 구덩이에 던졌다니까요. 근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왜 바로 죽지 않았겠어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어.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겠죠, 그죠? 예? 근데 구덩이 전자 안 죽었어요. 안 죽어야죠. 왜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죠? 어떻게 해요? 그 형들과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죠? 그 요셉에게 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영향을 준 자로 요셉을 축복할 것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요셉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나의 말씀이 다 붙잡혔는데, 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형들이 막 죽이려고요.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 형들이 저를 구덩이에 탁 죽이려고 던졌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안 꺼내줘. 막 살려, 막 울고 막 난리 쳤겠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겠어요? 도저히 형들이 나를 안 살릴 거다.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아요? 욕했겠죠? 용서가 들으시 바랍니다. 야이씨 팔람들아 막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했겠죠. 요셉은 그랬을까요? 나의 기도가 없는 사람, 선지자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이를테면 발악을 했겠죠. 야, 어차피 죽는 거. 요셉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뭐 했겠어요? 나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뭘 가지고 나의 기도를 했어요?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벌써요, 문제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의 말에 막 흔들리고, 그건 뭐예요? 나의 말씀이 없고 나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죽었다 싶었는데 웬걸요? 형들이 건져줬어요. 살았다. 형 미안해. 욕해서 미안해. 막 좋아했는데 좋아한 것도 잠시뿐이야. 왜 구덩이에서 건졌어요? 왜 구덩이에서 건졌어요?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살았다. 다행이다. 그래 죽는 것보다 낫지. 형님들 고마워요. 저 갈게요. 요셉이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형님들 왜 나를 파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 자, 그 가정 속에서도, 예?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가 됐죠? 노예가 됐어요. 노예. 이제는 뭐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죽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노예는요. 자, 그 가운데서 노예는 이제 요셉 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심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역사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응답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뭐 했단 얘기죠? 요셉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네? 나의 기도가 어떤 순간에서도 되어진 거예요. 불평한 게 아니고, 나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늘 염려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있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권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뭘 내가 염려합니까? 뭘 내가 계산합니까?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자,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이 정말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력적으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눈짓하고 꼬십니다. 나랑 한번 자자고.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어디 가죠? 감옥 갔어요. 그 감옥은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은 잡범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고,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장.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경호실장. 근데 그 보디발 집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그러니까 여기 왕에게,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왕이 특별하게 사면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정치범들은. 요셉 그 감옥 갔어. 노예 주제. 그죠? 노예 주제. 자, 갔는데 거기서도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나의 기도. 이게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권세. 여러분, 제사장의 권세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권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믿음. 이 제사장의 권세. 여러분 보세요. 요셉에게 구덩이, 요셉에게 노예, 감옥은 뭐예요? 저주 재앙이에요. 그죠? 실패를 넘어서서 절망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절망과 죽음인데 어떻게 요셉이 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염려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축복을 받고 누렸냐 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축복받았죠. 그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네? 이런 제사장의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생각 자체가 불신자보다 못해. 늘 염려하고 궁색 맞고 쫀쫀하고, 이 선지자의 권세, 나의 말씀이 없고 나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비교해도요 수준 떨어져. 무슨 영향을 줍니까? 불신자에게. 네? 자, 세 번째, 요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자, 왕의 권세. 왕의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왕의 권세. 예? 왕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리더하고 살리고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이 왕의 권세입니다. 자, 왕의 권세. 그런데 이 왕의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왕의 권세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한 2년 동안 있었죠. 그죠?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만드는 장관, 떡 만드는 장관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만드는 장관은 다시 복직했고 떡 만드는 장관은 사형당했어요. 그죠? 꿈을 그대로 해석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꿈대로 복직한 술 맡은 이 술 만드는 장관은 참 요셉 고맙겠죠. 그죠? 요셉이 말대로 됐으니까. 근데 복직되어서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려. 너무 좋았던 모양이지. 아니면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든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죠? 2번이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불러갖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하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때 이 술 만든 장관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딱 기억됐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불러내죠. 왕 앞에 딱 세웁니다. 왕이 얘기하죠. 야, 너 꿈 잘 푼다는데 내 꿈 좀 해석하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꿈 얘기하는데 2가지 꿈을 딱 얘기했을 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랬어요. 바로가 꾼 꿈은 2가지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2절에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이 3번을 얘기했는데요. 뭘 강조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그죠? 2번 겹쳐 꾸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좀 꿈 좀 해석합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의 권세 중에 첫 번째 권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나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나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권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왕의 권세. 나와의 영적 싸움 먼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요, 나잖아, 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제일 먼저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다 가진 거예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첫 번째 영적 싸움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을 살리고 그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렸어요. 바로가 이런 요셉을 뭐라 그랬어요? 국무총리를 탁 지었어요. 애굽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 같다. 나는 왕자뿐이니라 그랬어요. 보좌뿐이니라. 자리예요. 모든 실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다 살리죠. 그 다음에 57절 우리가 말씀 읽었죠? 57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으니 기근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국 백성들 왕의 권세 누리고 사용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고 누린 자가 참된 전도자여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한 결과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꿈으로 탁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난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말씀 탁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요셉,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한 주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생겼다? 사건 생겼다? 사람과 만났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요 시간표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한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의 권세 즉 24시 절대 기도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염려, 불평, 두려움, 인본주의가 없어요. 그죠?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염려 없다니까요. 불평이 없다니까요. 두려움이나 인본주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장과 그 시대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다스리는 왕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절대 주권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시키며 최고로 누린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이 이런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란 말이에요. 자, 이유가 뭔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승리할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믿고 누리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갖지만 안 돼요.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응답, 요셉의 누림, 요셉의 증거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을 붙잡는 선지자의 권세를 이 한 주간 누리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제사장의 권세가 나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단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를 누리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또 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을 불신자들이, 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감각으로, 무기력 무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요셉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리더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예배 말씀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선지자, 제사장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